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이다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끝부분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어쩌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딱 떨어진 게 참 좋거든요. 65장 여기 1절부터 오늘 봉독한 내용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또 따르지도 않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간단 없이 예언자들을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박히게 되는데 그 생각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이고 하나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잘못된 생각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걸 그냥 그때 뽑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뽑아버리고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생각을 마음속에 딱 품고 꼬무락꼬무락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하다 보면 연기가 살살 나다가 조금 있으면요 그 연기가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불태워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생각들 이렇게 저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로서냐 하나님께서 온 생각이냐 아니면은 마귀가 내 마음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걸 분별하지 않습니다. 또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묵상하는 시간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떠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계속 뿌리는 그 생각들이 꼬무락꼬무락 연기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건 이제 실제로 들리긴 들린 소리죠. 근데 그 생각은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라도 왕이 됐다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국민들에서 평생을 바쳐온 왕에 대해서는 천천만 돌리고, 그것도 안 돌린 건 아니야. 천천히 백만이지. 근데 다윗에게 너무 많은 걸 퍼줬어. 다윗은 만만이로다. 또 왕보다 100배나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울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울 왕이 분별력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린 아이를 질투하다니 세상에, 나도 참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그런 그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깨달은 그만이야. 그런데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나라밖에 뭐냐? 내 왕자리를 저놈이 위협할 게 아니냐? 생각이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거요. 가만히 있어.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벽에 박아버릴까?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그 사람 미쳐버리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에 관해서는요, 그 영성이 뭐냐? 우리 마음판에 무슨 생각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느냐. 근데 그 세 번째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줄을 끊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자. 사람은요, 사람마다 그 예외가 없이 다 타락을 해서 다. 뭐 사울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의 자손 다 타락했다고. 그래서 그 타락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느 쪽으로 그 마음이 끌리느냐. 항상 악한 쪽으로 마음이 끌려. 자동이라, 자동. 오토매틱이라. 항상 생각이 못된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거 조정 안 하면은 우리가 10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쓸데없는 일이야. 마귀의 생각을 쫓거나 자기 생각을 쫓거나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그 근원이 돼가지고 끝없이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이나 마귀가 뿌린 생각으로 충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이게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은 당연하죠.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은 그거는 불선하게 돼. 옳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존 칼빈이 인간을 타락을 두고 말할 때 전적인 부패란, 완전 타락설. 혹시 뭐 선해 보인다 해도 거의 위선에 가깝고 그 본심 자체는 거의 다 불선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요, 끝없이 자기 생각을 하루에도 10번도 100번도 더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은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자기 성찰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마귀가 계속 생각을 뿌린다는 거예요. 생각의 씨앗을. 그래서 그걸 하루에도 10번, 20번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떨어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지 이걸 봐가지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면 빨리 인생을 불태우기 전에 그 생각을 떨어버려야 돼.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그래도 뭐 세상이 하도 불안하고 불합리하고 이게 뭐 로마가 실권을 잡고 있고 왕권은 헤로당이 갖고 있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막 밀려오고 종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막 별별 갈래갈래 찢어져 나눠가지고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 나타나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라나 보다 했는데 전혀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뒤집어 혁명을 생각 안 하고 맨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를 확 팔아버릴까 전장. 마귀가 벌써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그런 예수 확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가룟 유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자라고 있는 게 보여. 예수님 보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지금 팔려고 하고 있다 하니까 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에 누가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해가지고 주여 접니까? 저는 아니죠. 뭐 이렇게 이제 쭉 물어와요. 다 물었으니까 가룟 유다 자기도 이제 물어야 될 참이라. 그래서 라비요 접니까? 네 말한 대로야. 몇 번 힌트를 주거든요. 나와 함께 빵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나를 파는 자다. 그래 해도 뻔뻔한 사람이 회개 안 해. 내가 빵 한 조각을 집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거야. 하고 빵을 집어다 가룟 유다에 주니까 가룟 유다가 받아 들서 먹었어.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차원에서 그 수준에 그 단계에서 떨어버리면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들고 그 이튿날도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악한 생각을 실천할 단계에서는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정신도 아니고 본정신도 아니고 그 상태로 악을 행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백성들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곧 동산에 제사하면서 벽돌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격발하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는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해. 그래 놓고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거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멸할 때 그냥 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그거 다 멸하느냐? 예, 거의 다 멸합니다. 거의 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조리 그냥 100% 멸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남기느냐? 8절 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포도송이에는 그래도 즙이 있어. 포도즙이 고기 말을 그거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잖아.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하여 다 멸하지는 아니한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갈 것이라. 그러니까 다 멸하지만은 100%는 아니고 얼마를 남기는데 하나님의 그 종들 중에 성실한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회복될 때 샤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쪽으로 쭉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치기 참 좋은 샤론 평야가 있는데 그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라. 여러분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육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을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론이나 아골 골짜기나 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상을 베풀어 놓고 문이라는 실에게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되 너희는 가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라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라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거다.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게 될 거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17절 이하에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거의 교리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요 계속 기억나면요 천국도 지옥이 된다고. 거기 가서 또 원수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을 갔는데도 땅에서 억울한 게 맨날 생각나고 이놈 새끼 보자 이렇게 되면요 그게 지옥이지 무슨 생각도 안 나 완전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요 화약 냄새, 피 냄새가 범벅이 돼 있어. 그래 아직은 아니야. 자 거기는 20절 잘 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 어린아이가 없을 것이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면요 아이가 왜 어린애가 왜 죽었냐?
백시에 못 되어 죽으냐는 저주받은 것이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옥을 집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거 잘 보면 이게 천국이 아니죠. 집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딴 사람이 빼앗아 간다든지 포도원을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와 같아. 예를 들어 나무 중에 오래된 거는요 무드셀라라는 나무가 있는데 2000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특이한 나무지만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병리 현상이 없다고 하면은 나무는요 1000년을 산다. 1000년. 그래서 이 때가 지금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이라는 요소의 일부분인데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 안에 이사야서뿐 아니라 미가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여러 곳에 구약 성경 안에 특히 예언서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크고 영광스럽게 회복된다는 예언, 이런 예언들은요 이건 천국도 아니고 예수님 초림하는 얘기도 아니고 바벨론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보면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고 집도 짓고 애도 낳고 해요. 그럼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면으로 봐도 천년왕국으로 봐야 맞는 말이지 다른 건 해당이 안 돼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 이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연장선상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세상은 아무리 봐도 천년왕국인데 놀랍게 봐요.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천년왕국론이 안 나왔어요. 천년왕국 설인데 그것도 천년왕국을도 한 말이 아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는데 그게 천년왕국 얘기가 아니고요. 휴거를 말하기를 휴거가 천년왕국 앞에 있으면은 전천년설, 휴거가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 휴거 같은 거 없고 천년왕국 그건 없다. 그건 무천년설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 전 천년왕국설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천년왕국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천년왕국론 설이 아니고 앞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론을 썼잖아요. 천년왕국 설이 아니야. 밀레니얼리즘 테어리 천년왕국론이라는 책을 써서 내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천년왕국론 하는 책을 쓴 거 제가 맨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통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논의는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작금의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복받는 이론과 영원한 천국에만 관했지 중간 상태 이 땅에 사는 이 역사의 연장도 아니고 또 천년왕국도 아니고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버리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그 중간 상태 현 역사와 영원한 천국 그 사이에 천년왕국의 시대가 있다는 걸 마음에 안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몇 단어가 나오는 것밖에 신약 성경에 천연왕국에 대한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한두 마디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론을 만드냐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 안 봤다는 겁니다. 제목, 천연왕국은 그런 제목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 그 천연왕국이 어떤 세상이냐, 어떤 현상이고 어떤 삶이 거기서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말이 정리하면은 그 천연왕국에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말로 그 내용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말이 구약에 있는데 그걸 천연왕국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그럼 안 보이지. 이생도 아니고 영생도 아닌 중간 상태와 같이 인식되는 천연왕국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미래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의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몇 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어 왔지만 대개 휴거설에 묻어나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전천연설, 휴거가 천연왕국 지연에 있다 하는 것이 전천연설. 프리 밀레니얼리즘이라 그래요. 후천연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휴거가 천연왕국 뒤에 있다. 무천연설, 문자적인 천연왕국은 없다. 지금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이론은요, 무천연설이야. 문자적으로 천연왕국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 안 봤다는 얘기지, 보나마나. 그리고 그들은 뭐라 하냐? 지금 교회 시대에 이게 바로 천연왕국이라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천연왕국 때는 마귀가 무정에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단의 종말론이나 천연왕국 이런 거는 그 들을 가치가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고. 또 유대인들은 아예 천연왕국 자체, 신약 성경 계시록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천연왕국의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한때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게 중세 천년 타락한, 부패하고 타락한데 그 천년, 중세 천년 동안 카톨릭 타락한 게 천연왕국이라고? 천연왕국이 부패 왕국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이 성경이나 무슨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봤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면요. 자기들 알고 배우고 주장하는 거 너무 다르니까 노목사 정말로 이단이다 뭐 노목사 또 뭐 계시록도 뭐 문자적 해석이다. 그럼 내가 문자 보는데 문제를 보고 해석해야지 그래. 내가 그럼 너는 여백을 보냐 여백을. 그리고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건강하다. 그게 율법주의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야. 사랑이 없거나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다 하면요. 행위 구원론자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 폐기한 것도 그러니까 부분 폐기론자다 또 이렇게 떠들어요.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 노목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요. 현란합니다. 온갖 수식을 다 갖다 붙여놨어. 자기들이 멍청한 줄은 모르고 말이에요. 딱한 일입니다. 자, 천연왕국의 성경적 근거는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더라. 그래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이거는요 가로 안에 묶어져 있어가지고 누군가 후대에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번 나오지만은 원래 이제 원전에 가까운 사본에는 2번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나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년왕국론을 만들 수 있느냐. 구약에 있는 천년왕국 소스를 하나도 인식을 못했다는 소치죠. 뭐 이렇게 6절 또 7절 또 뭐 2번 더 나와요. 여기서 말한 천년이란 막연하게 오랜 세월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00년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문자주의라고 또 이제 저를 또 질타하는 겁니다. 이러한 1000년은 이방인 교회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하여 예언자들의 여러 차례 예언해 왔던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천년설, 프리 하는 것은 뭐뭐 앞에라는 말이에요. 프로 하는 게 좀 앞에야. 포스트는 뒤고요. 밀레니얼리즘. 자, 영어 이런 거 어떻게 읽어 먹을까? 단어가 한 뼘 돼, 한 뼘 먹을게. 근데 그것도 눈에 자꾸 보면 익숙해지는가 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휴거가 천년왕국 뒤에 있다는 개념가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야. 무천년설은요, 아라는 게 부정접두가 돼가지고 아는 없다는 거예요. 밀레니얼리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히스토리칼 프리밀레니얼리즘. 역사적 전천년. 이게 훨씬 더 쉽죠. 역사의 연장으로 실제적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형용 박사라든지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이 주장하고 저도 이와 비슷한 견해입니다. 히스토리칼 프리밀레니얼리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참 말이 어렵죠. 인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보고, 이제 7번째 천년, 여기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디스펜세이셔널 프리밀레니얼리즘. 혓바닥에 쥐가 날라 그래. 이거 어떻게 읽어 먹을까? 우리는 글자마다 한 음절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차도 뭐 밑에 줄 갔다 위로 쪽으로 올라갔다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치면요, 이 휴대폰 모니터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밑으로 보내 아래로 가는 막 단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요 거지 같은 언어를, 행편없는 언어를,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제가 믿는 바로는 역사적 전천,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다음에 영원한 천국 되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처럼 변화돼 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12세를 살았던 900년, 1000년을 살았던 그때와 같은 시대가 한번 회복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고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 영혼을 추수하는데 얼마나 풍성하냐. 지금 현재 인구가 약 80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800억 내지 1000억이 될 걸로 봐요. 태평양 지금도 다 새로 만들어야 돼. 바다가 너무 넓어. 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 지구로 새로 주물러 가지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 그래서 이방인도 마귀 없는 세상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지금처럼 뭐
아파트 사기 힘들다고 뭐 여자들 애 안 낳아버리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그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그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거두어 들이시는데 지금처럼 하나씩 둘씩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믿는 거다. 그리고 매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왕들,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 강좌에 참여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가서 자기 본국 사람들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람들 그때 와서 배우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이게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여기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휴거됐다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 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사실은요, 뭐,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 천년왕국이 신약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천년왕국이 이제 따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지 역시 뭐,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대환란 끝에 휴거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환란 다, 교회가 환란 다 겪어야 돼요. 7인과 6나팔까지의 환란을 다 겪고 7번째 나팔이 분 후에 부는과 동시에 휴거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환란 전 휴거설은 엉터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대로 보는 천년왕국은 그림을 그리면 이랬습니다. 태초가 있었어. 구약시대 그 전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은요, 두 가지로. 음부로 가는 사람, 낙원으로 가는 사람. 신약에서도 똑같아. 음부로 가는 사람, 낙원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끝날 때 갑자기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이만같이 대환란으로 접어들어요. 이번에 세상의 전쟁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혼쭐 났으면 이제 전쟁 안 해야지. 누가 또 전쟁 하겠나. 뭐 냉전해도 그건 냉전이지. 저렇게 그냥 폭탄을 마구 퍼붓는 그런 전쟁은 이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행각했던 사람이 유럽 사람들이야.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외에 작은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전쟁 같은 거 안 한다. 전쟁은 뭐 하려면 미국이나 하게 놔도 우리는 그냥 무기 만들 필요 없어. 근데 갑자기 푸틴이라는 이 미친놈이 우크라이나 갔다 뭐 이렇게 쳐들어오고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 식으로 전쟁은 대개 오판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푸틴은요, 한 주간 안에 우크라이나 다 전쟁 끝낸다고 생각했어요. 큰 오판이죠. 1년 넘었잖아요, 지금요. 하마스도 오판한 거야. 이란이고 막, 다 이 아랍 연맹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응징할 걸로 막 이렇게 착각하고 전쟁한 거야. 그래, 전부 착각과 오판을 가지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계속 무기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가 지금 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다른 나라는 거의 뭐, 미국도 대포는 몇 개 있는데 대포알이 모자라. 155mm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부터 빌려갔다니까. 빌려다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전쟁도요, 대환란도 임산한 여자가 오전까지 시장도 갔다 왔다니까요. 뭐 점심 먹고 아야 하더니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고통에 갑자기 명나처럼 그렇게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걸 다 겪어야 돼. 7인의 나팔과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사건, 3분의 1이 죽는 사건 해가지고 지구 인구 절반이 다 죽을 때까지 휴거가 안 됩니다. 그 끝에 마지막 나팔, 곧 7번째 나팔과 함께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퍼붓는데, 그러면 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뭐, 다 죽는 건 아니지만은, 급속하게 인류가 악한 이까지 몰락합니다. 그 대환란 끝에 휴거됐다가 진노가 끝날 무렵에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진노 끝에요,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구나. 이제 그걸 인식하고 유대인들이 제대로 회개합니다.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하는지 그런 내용이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세계 지구촌의 수도가 돼요. 지구촌 수도. 그럼 만국의 왕들이 그리를 모여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해년 해마다 초막절에 모든 나라 왕들과 대통령들이 와서 초막절에 성경을 배우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 대통령이 안 왔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안 와. 이게 스가랴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스가랴서는 막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러면서 모르겠다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나면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마귀를 풀어놓아 가지고 세상 만국을 네 마음껏 시험해봐라. 얘들은 천년왕국 때 얘들은 전혀 시험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너 용이 말이야, 가서 네가 수단 방법 실력껏 미혹을 해봐. 그 너 미혹에 넘어가면은 그건 네가 되고 지옥 가고, 나머지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를 풀어 놓게 되면요, 아이고 놀랍게도요, 마귀가 참 귀신은 귀신이야. 귀신이 마귀지. 이것들이요, 어느 나라 가서 찝쩍거리면 미혹되는가 그 귀신같이 알아요. 그 달려가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야, 이란. 파사. 그리고 스키티아. 뭐 이런 나라들이 제일 먼저 미혹돼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러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가지고 그걸 싹 불태워 멸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간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은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요,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심판으로 갈 때야 둘째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로 올라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쓴 종말론 도표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그려 도표로 만든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다음에 따로 특강을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그림만 좀 안 본 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성경 강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안 봤을 거라. 여러분, 이 지극히 복된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뭐 공해 그런 거 없어. 뭐 질병 그런 거 없어. 모든 사람은 다 900년, 1000년을 살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1년 내내 꽃이 피고 1년 내내 과일이 맺혀요. 그런데 그게 막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적도처럼 막 더워서 막 숨이 턱에 막 맥히고 이래 우리나라의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계절, 그러면서 그런 세월이 온 1년 내내 계속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꽃이 피고 1년 내내 열매가 맺죠. 모든 과일이 매월 또 열리고 또 달리고 그래요.
여기 자주 오던 한 목사님이 비닐 하우스를 크게 지어가지고 가지를 심었는데, 전라북도 익산에 있어요. 가지를 심었는데, 가지가 한 해 살고 죽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사니까 나무가 돼가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가지가요, 주지나 가지나 막 계속 달리는 겁니다. 1년 내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달리니까 가지가, 크기가 요만하다, 요만.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럼 뭐, 작아도 뭐 여러 개 먹으면 되지, 뭐. 우리도 큰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가지를 하나 심어가지고, 고추도 심는데 그냥 나무가 돼, 나무가. 고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연한국 때는 모든 나무가 다 천년을 살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살고, 나무도 병들지 않고,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온 천지가 꽃과 향기로 가득 찬. 이거 봐요. 어린 양하고 사자가 함께 누워있는데, 사자가 전혀 먹을 마음이 없잖아요. 딴 데 보고 있어, 딴 데. 공작새도 뭐, 이 부인이 앉아있는데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라. 하나님의 동산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다.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무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점으로, 여기는 천년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늘어나가지고 내가 볼 때 800억에서 한 1,000억 되지. 여러분 계산 좀 잘한 분들은 한번 해봐요. 한 25살부터 아기를 낳는 걸로 해가지고 3년마다 하나씩 낳아봐. 70세까지. 아니지. 700세까지. 25살부터 700세까지 낳아봐요. 3년마다 하나씩 낳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요. 1,000억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라. 전쟁이 없어, 일단. 질병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많은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추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 지금 현재 우리는요, 추수는 고사하고 이삭 죽기 하는 거야. 이삭 죽기도 아니고 나달 죽기 전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천연왕국이 끝나고 저물어지면은요, 결국은 이제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었던 용을 불러내가지고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다하여 가고, 그 끝날이 되면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 백성을 미혹하여, 마곡은 스키티아, 지금 러시아 쪽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인간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고스란히 다 기록돼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은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면 이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을 첩혀가지고, 이걸 던져놓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 불은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 죽지 않는 영원한 유황 불못이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역사에 장차 일어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이 남아있느냐?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되는 전쟁인데, 계시록 6장 8절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남아있는 건요, 그 뒤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 지금 얼마 있으면요, 90억이 될 거라. 그럼 90억 중에 3분의 1이 죽으면요,
아까 4분의 1이 죽었는데 남은 인구의 또 3분의 1이 죽게 되면은 지구 인구 절반이 죽게 될 때까지 휴거가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다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남은 이제 휴거되고 나서 계시록 16장에 6번째 대접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요. 요즘에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들썩들썩 한다. 이란하고 소련이 이렇게 결합되는 걸 보더니 이게 바로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다. 정말 왔다. 이제 이렇게 막 지금 유튜브에 선동은 난리야.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계시록을 안 봤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앞으로 인류 역사에 이걸 3차 대전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4차 대전이 될 거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이거는 뭐 글쎄 휴거된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전쟁인데 그래도 뭐 전쟁은 전쟁이죠. 이까지 하면은 1차 지나갔고 2차 지나가고 여기 3차, 4차, 5차, 6차까지 가겠죠. 마곡 전쟁까지 하면은 사소한 전쟁이 늘 있는 거지만은 세계적 대전쟁, 지구 인구 뭐 4분의 1이 죽고 뭐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많이 죽는 전쟁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남은 전쟁입니다. 마곡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쪽 사람들입니다. 스키티아라고 옛날에. 그 마곡 왕은요, 이름이 곡이라고 곡.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하고 이 전부 다 천연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뭐 3차 대전이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조금 더 역사가 연장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구약 성경 예언서마다 있는 걸 다 우리가 뽑아놨습니다. 그걸 정리가 되면은 천년왕국 특강을 어느 주일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역사가 점점 잘못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런 전쟁으로 온 지구가 불안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또 이런 걸 볼 때 강대국이나 힘 있는 나라, 무기 가진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내 편 할 것 없이 다 망하고 패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로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사람들을 잘못 오도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충성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처럼 2024년도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